할렐루야. 예수소망교회 오늘 새벽기도 새벽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자는 계속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에 비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2장 1절과 4절에서는 바로 천사들도 2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해야 되는데 하물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등한히 한다면은 더 큰 보응,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더 천사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이 선포한 그 복음을 더 유의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은 여기 요절 말씀이 3절이 요절 말씀이거든요. 구원을 등한시하다, 무시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했는데 제목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정했거든요. 요절 말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한 그 복음 그거를 무시하거나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복음이 크고 여기서 구원도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 숭배보다도 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들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런 진리의 말씀에 더 유념, 더 조심하고 자세히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 떠내려가지 않다라는 거는 풍랑이나 조류에 의해서 이 배가 항구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떠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그 항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정착되어 있을 때는 그 배가 항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폭풍이 오거나 풍랑일 때 이게 끊어지면 이 배가 자꾸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구원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구원의 안식처 항구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해요. 복음을 잘 붙들지 않으면은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 자녀에서 그렇지 않은 사단의 종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 거기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그 구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더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그 영적 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그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에서는 그 기록이 없지만은 그 천사들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그 내용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5장 3장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곧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죠. 거기에 대한 보응, 대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위들, 롯의 사위들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그들은 죽고 말았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책에 보면 천사의 어떤 그 중보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떤 뭐 천둥이나 별, 뭐 예를 들어 이런 그 자연적인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응을 받게 되고 그 인간의 죄가 되는 거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물며라고 이거는 이제 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2절을 얘기한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시 여길 때, 그죠? 여기서 범죄했다는 말에 2절에 범죄했다라는 말은 어떠한 양심과 인간에게 그 율법에 대한 그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죄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에는 듣기를 싫어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충고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귀를 막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특징이 로마서 1장 2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결국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9절에도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30절에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서 나가는 거죠. 그 보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보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합당한 보상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떠났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거 그것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거. 신명기 그 28장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의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쭉 나오거든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결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응을 반드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자, 그래서 보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 합당한 보응은 뭐예요? 상급이죠. 주님이 축복 안에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귀를 막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대가가 있냐면 영원한 저주,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무시하다.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가 말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뜻도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지는데 주님이 전한 여기서 주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큰 구원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우리가 보통 막 어떤 유명한 그 사상가나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막 그거를 굉장히 막 거기에 동조하고 근데 뭐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걸 그 사람의 사상이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어떤 선택의 과정이 아니에요. 복음 무조건 복음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운명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임하느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뜻도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그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3절에 그 복음을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도 아니에요. 큰 자가 붙었죠. 그 큰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구원이 크고도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데이톤이라는 신학자가 왜 이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 이 6가지로 이 사람이 찾아봤어요.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왜 이 구원이 큰 것이냐?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미 이 구원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의 원수는 사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자라는 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신 거죠.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다치면 죽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완전히 영원히 그 지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사탄은 너는 그의 발꿈치 사실 발꿈치 조금 상했다 그래서 별로 큰 영향이 없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정말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큰 구원이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이 준비하고 이렇게 이루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그런 어떤 세월 때가 됐을 때 보내신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어떤 천사라든지 본인이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죄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완전히 승리를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희망이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불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세상의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톤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6가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도 큰 구원을 등한히 무시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은 누구냐면 당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12제자들 또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 그 우리에게 확증한 바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이 히브리서 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 땅에서 그 전했던 이 초대교회잖아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이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큰 구원이다. 그래서 4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 능력, 이제 결국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준 거, 이 모든 의미가 결국은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기적을 나타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왜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핵심을 둔 게 아니라 뭐에 더 그 먹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세상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랬을 때 그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타락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날 때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돈을 받고 이게 변질되는 거죠. 퇴색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챙기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도 주님이 주신 복음 또 그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3절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예수님도 말했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복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이 삶의 그 계획과 프로그램이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또 십자가에서까지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마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한 거죠. 복음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케 되었다. 경고하다. 주님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이 결국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계속 저 공동체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 능력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이런 모든 은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한 성령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셨을 때 그 이 땅에 뭘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도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고쳤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사와 기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2장 43절에 성령 이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심지어 스데반 집사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 모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기사, 이 모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이 복음의 계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입증하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켈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의한 기적은 복음을 충분히 그리고 순전히 권위 있게 해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막 은사와 능력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원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제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2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돼.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이 신앙의 경주를 사탄이 우리를 막 틈타면서 이 이단 사상이라든지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큰 구원을 주신 분이다. 이거를 단단히 붙잡고 이제 신앙의 경주를 게으리하지 않아요. 구원의 안식처에서 다다르지 못해서 떠내려간다는 건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내하고 이 당시 성도들이 그 로마의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또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서도 이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굳건의 말씀에 바로 서라. 다시 되돌아가면은 너희는 그 유대의 구약의 문자에 얽매인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거짓된 그런 것에 빠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영접하고 이 큰 구원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천사를 숭배했던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그 당시 헛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이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논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녀로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더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